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라한 선언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그 최종 단계 이상향이었죠. 이상이었죠. 어, 그게 이제 뭐 아라한이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은 나한으로 이제 격하되고 보살이라는 게 있고 또 성불한 부처님 이렇게 있어서 뭐 계급이 좀 층차가 짓는 것 같지만 초기 불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 아라한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아라한이고 그 부처가 신격화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혹은 궁극적인 번뇌를 끊어낸 경지로서 아라한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라한은 이제 네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수다원은 이제 그 흐름에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다함과 아나함은 다 함이잖아요. 함은 이제 온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다함은 일례 한 번만 온다라는 거고 아나함은 불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윤회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진리를 이제 표현할 때에 당시의 윤회론을 차용해서 수행과 그 경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그리고 최종 단계가 아라한이다. 이게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아라핫이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 아라핫이라는 말을 이제 뭐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학 더 이상 그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럼 다 닦았다라는 거잖아요. 정상에 오르면 더 올라갈 데가 없다. 뭐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하다. 만연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멸을 이룬 자, 윤회를 끊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성성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개념의 차이를 일부러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의 아란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핫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뇌를 끊고 열반을 이룬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멸법을 벗어나서 이제 정멸을 닦아서 이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탐진치, 그러니까 탐은 이제 욕망이고 지는 이제 화내는 거고 이제 치는 멍청한 거고 결정장애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가리지 못하는 요런 이제 세 가지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들뜨거나 깔아앉거나 아니면 이제 이도 저도 아니거나 이런 마음의 그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출렁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욕망은 좌절되고 분노는 갈등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행복은커녕 불행을 느끼면서 산다. 뭐 이게 이제 세속을 떠나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심이라고 합니다. 심.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말고 진짜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그걸 알고 싶다. 찾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뭐냐면은 버티는 것이죠.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과 사.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향하는 마음이라 그러고, 사는, 버티는 마음. 이제 그 자세히 들여다보는 마음. 뭐, 요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신과 사가 되면 세속을 떠나서 그 너머에 그 이상의 뭔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생겨서 실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은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희열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 이제 법비 선열이라 그러는데 법이 주는 희열, 그 다음에 그 수행의 어떤 삼매나 지혜가 주는 이 희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좀 들뜨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오면은 이제 경환이라 그래갖고 몸이 중력을 안 받는 것처럼 몸이 이제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 단계 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면서 버티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것,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사념이라는 것이 이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버릴 사자.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뭐냐면 시끄럽고 괴로운 속세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버리고, 저런 생각은 뭐냐면 속세를 떠나서 진리의 세계에 안착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버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차안이고, 그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피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안도 피안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확한 확실한 평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절해 있는 상태나 뭐 혼수 상태나 죽어 있는 상태나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데 더 이상 의식은 탐진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아라한들은 아주 통쾌하게 아라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아라한 선언이라고 하는 네 문장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라한을 어떤 종교적 이상형으로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자로 보면 아생, 이진, 범행, 이립, 소작, 이판, 불수, 후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이 다하여, 이미 다하였고, 청정한 범행은 이미 확립되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시는 다음 생을 받을 일이 없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업세간, 장업, 길게 업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세간. 세상 사람들한테 큰절하고 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떠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게 아라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 선언은 확실하게 떠난다는 선언입니다. 뭐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뭐로부터? 탐진치로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 혹은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은 탐진치야말로 그것을 거꾸로 하면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불교적 가르침으로 보면 이 탐진치가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 같이, 그렇게 원동력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이제 발전했죠. 이거 자체가 환상이다. 이거야말로 마가 크게 낀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선택하시고 섭취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생이진, 그러니까 나의 생이 이미 다하여 세상의 이별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로 해석한 거 보면 나의 삶은 이미 부수어졌다, 삶이 부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자를 살아간다는 것도 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이 메커니즘이 부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2연기에서 이제 이제 접촉하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데 애, 취, 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애는 애오거든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취는 취사거든요. 취하거나 붙잡거나 밀어내거나. 그러니까 붙다가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애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것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좋다고 생각되면 붙잡고 싫다고 생각되면 밀어내고,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것 같은데 붙다는 이것이 번뇌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호오를 가리고 취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이미 생겨난다, 이렇게 뭐가 이미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좋으니까 나 이거 가질래 라고 이제 마음에 단도리를 하면은 그건 이미 마음에 뭐가 생겨 있는 것이죠. 그러고 어느 날 계기가 되면 그것은 이제 사건으로서 일어난다. 그것이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은 뭐 내가 다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생 하는 이 프로세스, 이 메커니즘이 부수어졌다. 그래야 삶은 부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2연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12연기 중에 핵심은 애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대승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뭘 분별하지 말라는가 하면은 밤낮을 분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내가 이거 잡을 거냐 밀어낼 거냐, 이런 식의 마음의 반응이 결국 여러 가지 그 다음 부작용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연계에서 애와 취, 그렇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싫어하는 걸 밀어내고, 인생은 그렇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붙잡을 수 없고 싫어하는 것을 막아낼 수 없으므로 인생은 괴롭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생이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살았다 의미가 아니고 나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붙잡고 밀어내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내가 부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시작점이고, 두 번째는 범행이립. 청정한 범행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정 범행이 확립되었다, 이거는 도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이제 수행의 기반에는 이제 적절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절제라고도 할 수 있고 상당한 정도의 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포기가 강제로 억누르는 포기가 아니고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히 벗어나지는 그런 의미의 포기라고 해서 불교적 포기를 위대한 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누리끼리 한 게 황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줄 알면은 이렇게 자연히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정해 중에 뭐 개와 정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마음의 욕심이 이해를 통해서 없어져 가는 그 상태를 범행이립,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도 청정하다라고 들을 만한, 자기 마음은 물론이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럼 좋은 거는 내가 잡아야겠네, 나쁜 거는 내가 어쨌든 밀어내야 되겠네, 이런 식의 심리적 반응을 하면은 이 범행은 확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범행이 확립되는 단계도 역시 애취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작이판인데, 소작이판, 소작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바잖아요. 이 판자가 판별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 셈을 치른다, 값을 치른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이판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반응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 게 있잖아요. 과거에 한 거는 계속 이제 그 꼬리를 달고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소작이판, 그것도 다 청산을 했다. 이번 생에 내가 청산을 했다. 어떻게 청산하느냐? 업을 청산하고 셈을 다 치르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을 따라서 수용하고 다시는 다른 업을 짓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다가오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상황, 그 중에는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겪는 불운들이 있잖아요. 뭐 아프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하여튼 파산을 했다든지 등등등등,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이제 일들이 오면 알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건 다 인연으로 이제 연기법이니까 뭐 조건들이 모여서 나에게 왔구나. 그리고 그런 조건들 안에 만약에 나의 업이 있다고 하면 이 조건들과 그 업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수용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수용하면은 겪으면 그 업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연을 따라서 수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위해서 뭐 소송을 건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뭐 이걸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면 또 몸이 상하겠죠. 뭐 이런 그 업을 짓는 행위, 그건 또 다른 업이 되고 또 다른 결과를 낳으니까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달게 감수한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달마선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수행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셈을 치른다, 업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건 부당하니까 또 이건 내가 억울하니까 이건 내가 극복해야 돼라고 해서 반발하고 극복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취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취 반응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인과가 계속 굴러간다. 인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걸 뭐라고 한다? 윤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죽어서 어디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그 마음에 그 굴러가는 것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취하고 버리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해 삼학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업을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소작이판, 해야 될 일을 마쳤다. 해야 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완성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완성한다는 얘기는 개정해를 다 이루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은 초기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성제 8정도를 통찰하고 다 실천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찰과 수행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유루, 어딘가로 나의 어떤 그 탐진치나 이런 이 무명으로 인해서 내 생의 에너지가 새어 나가는 것을 이제 유루라 그러는데, 무루는 새어 나가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육신통 중에 마지막 불교적 그 신통력이 누진통 아닙니까? 새어 나가는 것이 다한 거, 더 이상 새지 않는 것, 그것의 신통력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불교가 그 이전의 수행 문화에서 오는 오신통을 마지막 육신통인 누진통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제압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작이판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생이진에서 이 애취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나는 이제 더 이상 애취 반응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래서 범행이 확립되었고, 세 번째는 과거에 내 지었던 일을 또 달겨받는다. 그럼 미래가 이제 불수후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됐어. 내가 다음 생이 없구나. 다음 생이 생기려면 여기서 애취 반응을 해서 다음 생에 인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달려받고 수행해버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다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통력으로 내가 다음 생이 없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분별, 그죠? 좋다 나쁘다,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사라졌으므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치가 당연하게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땔감이 다 소진됐다는 거죠. 더 이상 땔감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연료의 완전한 소진, 이거는 사실은 선불교에서 선적 깨달음도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모든 연료의 정신적 연료의 완전한 소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별하는 정신적 그 프로세스를 하지 않게 된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소진이 일어나면 무여의열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여의열반, 남는 게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유여의열반은 뭐냐면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먹어야 살지 않냐.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작지만 좀 나머지가 남아있는 열반은 열반인데, 그 마음은 이미 깨끗했지만 네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과관계가 계속 돌아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란이나 불교의 핵심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몸의 인연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나 내가 마음이 더 이상 애취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음 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죽을 때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 몸의 인과관계까지도, 몸의 연기법도 다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행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색, 육입, 촉수, 애취, 유, 그 다음에 생로병사, 뭐 이렇게 가는 그 12연기에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계속 꼬리를 무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이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래서 잡을 거냐 버릴 거냐,
이 단계를 이제 붓다는 핵심적인 단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부서지는 그것을 이제 환밀용기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혹은 벗어납니다,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라한들이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까 이야기한 계속 있으면 몸이 또 업을 지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스스로 신통력으로 뭐 심장을 터뜨려서 또는 호흡을 끊어서 뭐 이제 열반에 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도에 맞지 않아요. 중도는 극단적인 양변을 지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아란의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이 그대로 타버리면 새끼줄의 모양은 있는데 새끼줄의 기능은 없어지죠. 쟤밖에 안 되니까. 근데 쟤가 아주 곱게 타가지고 그 새끼줄처럼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드리면 잿가루가 이제 흩어져 버리죠. 요런 것처럼 완전히 타버린 장작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란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굳이 더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또 지금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치 그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인이 주는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나의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죽을 인연이면 오늘 죽을 것이고, 내일 죽을 인연이면 내일 죽을 것이며, 100년, 200년을 살 것이면 뭐 그럴 인연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 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12연기 중에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래서 좋아하는 걸 붙잡을 거냐 싫어하는 것을 밀어낼 거냐,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괴롭다, 이 과정을 심리적인 그 프로세스를 뽑아냄으로써 해결하는 초기 불교의 12연기,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 애취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non-judgmental aware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주시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시를 하니까 의식은 각성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서 보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도다. 그래서 이제 성성적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성하다는 것은 의식이 선명하게 깨어있지만, 적적하다는 것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내야 되고 이거는 내가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24시간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긴장하면서 좀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non-judgmental awareness는 그런 식의 판단은 하지 마. 그런 식의 판단이 좋은 일을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판단은 너의 왜곡을 더 심화시킬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경험이 있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거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거기에 사가 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non-judgmental awareness, 처음부터 판단하지 말고 우선 사실부터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non-judgmental awareness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는 아라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뭐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삽니다. 사는데 똑같이 성실하게 삽니다. 부처님 보면 아시죠? 깨닫고 나서 45년간 정말 길 위에서 성실을 넘어서는 성실로 사셨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망,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평화로워짐을 행복으로, 자기의 행복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중도를 이룬 아라한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라한 선언에 들어가 있는 뜻, 애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